네,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교통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그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의 불륜에 관한 사회적 이런 반응입니다. 그 유자료와 유자료 때문에 아주 거액의 유자료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대부분의 판례가 어떻게 나느냐 그렇게들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판례는 그 1심과 2심의 판례대로 하는 게 보통 통례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SK그룹은 상당한 경영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은 결론 그 돈이 배분되지 않고 그 그룹에 그대로 투자되어져서 그냥 그 고소영 씨가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우리나라의 굴지그룹이 2위에 재벌그룹 2위에 부상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눠지게 되면 상당히 그룹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작 요즘 이슈화 되기 전에 그 최태원 씨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누구나 사람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도 죄에 노출이 다. 유명한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군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군이었던 다윗 같은 사람도 결국은 밧세바와 간음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회장님의 불륜 사실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또 하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장이시고 치유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크리스탄 치유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의식 목사의 그 교회 안에서의 여건사와 불륜에 관한 세인들과 기독교회의 반응들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이 불륜을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봄으로써 오늘 그 두 분들에 대한 최태원 씨와 그리고 기독교 총회장이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통합 측 총회장이라는 사람의 이 불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교통정리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기독교 신문과 유튜버들의 화살이 지금 누구에게 쏠리고 있느냐 그러면 김의식 목사에게, 그리고 최태원 그 SK 그룹 회장에게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김의식 그 총회장에 대한 거죠. 다 대형 교회라고 그래요. 아주 잘 지어진 교회, 대형 교회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김의식 목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같은 교회 안에 장로에 의해서 폭로되었습니다. 장로. 나는 이걸 한번 접하면서 아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뒷조사나 하고 다녔는가, 꽁문이나 캐고 다녔는가, 그 의도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의문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 장로가 목사님의 그 뒤를 추적해가지고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에 나온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폭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의 차가 그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시간이 33분 또는 50분 뭐 그렇게 이렇게 발치됐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 간통 사건은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그 차량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 그리고 30분, 50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시간에 불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인가에 의문점을 갖게 하는 대목이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같은 교회 안의 장로에 의해서 폭로되었고 그의 범죄 사실은 녹취 및 현장 제보 사진들을 통해서 이 레인보우라고 하는 유튜버가 제공됨으로써 레인보우에서 그 유튜버가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크게 비화되었고 비하되었습니다. 나는 이 보도를 접하게 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우식 목사라는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장로의 두 가지 크게 잘못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 장로는 죄에 대해서 성경적 접근이 없었어요. 성경으로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접근이 아닌 사단의 음모가 개입된 사단의 음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개입으로서 성경적 근거가 접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장로가 되기까지는 그러잖아요. 장로가 되시려면 최소한도 모태신앙이거나 교회의 헌신과 수많은 기도와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의 본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장로로 장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과 믿음이 있는 그런 분으로서 장로를 세웠을 것인데 지금 그 교회의 그분의 신앙과 믿음이 대형 교회의 장로라는 그런 수준 이하의 행동, 지금 그 장로님이 보이는 것은 장로로서의 그 수준 이하의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는 성도의 대표이자 교회를 세우는 장로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분의 보인 지금 이 김우식 그 목사님의 그 작태를 폭로하는 그런 행동은 도저히 장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작태는 성경과 믿음에 무지한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성경은 죄를 다룰 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으로 먼저 조명해 봐야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죄를 다룰 때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죄인을 다루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로 가지 말고 조용히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조용히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말고 둘이만 가서 말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고 구원한다는 말이죠.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거든 그런 말이죠. 두 번째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증참하라. 증인이 없이는 이게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라 증참해라. 그래서 증거를 삼으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 장로가 그 사람을 유튜브에 폭로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말했다면 여기서 아시는 것은 그 유튜버와 또 다른 증인을 세워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증참해야 돼. 증인으로 말해라. 그런 말이죠.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삼고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죠. 증참하고 증거를 제시해라. 예. 그래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17절.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다 말해 당회에다 말하고 재직회에다 말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당회 이름으로 교회 재직회 이름으로 대표자들이 가서 다시 한번 하라. 이게 첫 번째는 너 혼자만 가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가서 말해라. 그 다음에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해도 듣지 않거든 교회 이름으로 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가서 말하고 권면하고 재직회에서 권면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런 말은 바로 교회의 직분을 가져 박탈해라. 아니면은 사직 또는 면직해라. 이방인과 같이 하는 거죠. 이제 다시 교회 안에서 내 출교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출교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적 접근이다. 그런데 그 장로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곧바로 이게 폭로를 함으로써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 아주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의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는 지금 그 성경적 접근이 없었어요. 아주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보면은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내려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모세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치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하는 지금 이 장로님의 지금 폭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차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찍어가지고 폭로를 했다 그런 말이죠. 물론 그가 녹취록에 말한 것은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목사님도 김의식 목사님과 그분도 성경을 모르는 분이죠. 주세사는 확실한 현장에 잡히지 않았는데 그 협박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현장에 성경을 모르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몰래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돌아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할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께서 말하기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누가 이 죄 앞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을까? 누가 죄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는 것?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고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유전자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 장로가 성경을 안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한 그 유튜버 역시 유튜버를 하는 레인보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튜버 역시 보도하기 전에 증인으로서 증참하고 사실 확인과 권면이 있었더라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1차적인 권면과 2차적인 권면이 없었다라는 거, 교회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곧바로 유튜브에다 올려서 공고 폭로를 함으로써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인품이라도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도 모르고 인품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작태와 직분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 직분은 개나 줘버리라. 그런 직분은 갖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 역시 간통법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는 어떻게 돼요? 교도소에 가서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2심 재판에서 고등법원의 재판 때 말이죠. 상간녀, 간통한 여인과 같이 재판에 와가지고 희덕거리는 모습을 보고 재판장이 그를 지적했어요. 그 교만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지적해가지고 좀 자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재판 후에 상간녀와 재판장을 나와서 최고급 일십직으로 향하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비판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재벌 총수의 모습이 참 그렇게 비춰져야 하는가 그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김의식 목사와 최태원 역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숙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잘못됐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었던 그 왕이었던 다윗도 현재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걸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장에다 선봉에 내몰아 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범죄에서 그렇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 서는 설교자라도 다시 말하면 허물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명령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입니다. 칠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범죄 사실 후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마치고요. 본론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교통 정리가 좀 길어져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에 지금 요셉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요셉아 저기 가서 너희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가 지금 감독하고 있어. 감독하고 좀 보고 와라 말이야. 그런 말이에요. 감독자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상속자라 후계자로 지금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자녀들에게 내가 요셉을 특별하게 지금 이 후계자로 삼았단 말이야. 상속자로 삼았다. 그런 것을 채색 옷을 입히고 감독자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이 형제들 속에서의 그런 후계자라는 것을 이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세겜은 어떤 땅이었냐? 그러면 창세기 34장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세겜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가던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으로 있던 때에 세겜 이 추장이 그 땅 추장이 디나를 간통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자기 땅을 침범해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약화된 세겜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만큼 세겜 땅에 가서 목축업을 할 만큼 지금 이 야곱의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편 야곱의 지금 재산이 이렇게 많은 엄청난 지금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 산지에서 그리로 보냈다는 것.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을 가지고 어디에서 보냈냐 그러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곳에 보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헤브론 산지에 정착해가지고 이 정착지를 지금 근거지로 해가지고 그의 본토로 삼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저희 헤브론 산지 마므레 나무 상수리 헤브론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간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했어요. 금방 아마 양떼를 엄청나게 이게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만날 것인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혹시 이게 엄청난 양떼를 이게 거느리고 목축을 하는 지금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간 것 같다. 도단에 있을 것이 도단에서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도단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두 개의 큰 샘물이 있는 그런 땅을 도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도단은 세겜에서 약 22km 떨어진 그런 곳인데요. 이게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누구예요?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을 이 포위 삼았던 그것이 바로 도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나타나는 그 도단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약 22km나 이게 갔어요. 이게 너무나 많은 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아마 세겜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도단까지 22km나 되는 곳을 지금 가가지고 목축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단에서 지금 형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이게 요셉이 오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렐루야. 이 꿈꾸는 요셉을 멀리서 볼 수 있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왜 어떻게 아는 거죠? 그냥 그의 복색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런 옷을 입었어요. 무늬가 들어있는 옷이다 그런 말이야. 그 당시에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공주나 왕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 족장으로서의 후계자, 가장 사랑받는 자, 뭐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꿈꾸는 자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나와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미래의 천국을 갖다가 소유할 그런 꿈을 꾸는 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 천국은 기아 요초가 만발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 그러죠. 눈물이 없는 곳. 그래서 저 꽃들이 그냥 기아 요초가 만발해가지고 방긋방긋 웃고
우리에게 말을 해오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꿈을 꾸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해서 그걸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 저 요셉을 볼 때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죽은 뒤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요? 저런 미친놈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갖고 살아난단 말, 부활한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하여초가 만발한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는 말인가? 그런 내용이 바로 꿈꾸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상상하고 꿈꾸는 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자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장자인 누벤이 야 그렇게는 하지 말자 말이야. 뭐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말이야. 그냥 저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굶어 죽여버리고 말자 말이야. 라고 구덩 속에다 옷을 다 벗기고 나다 이게 빨가벗겨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구덩 속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벗겼단 말이에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구덩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옷을 벗긴 채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이 네가 그렇게 됐는데도 아마 네가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하는 우리는 반드시 저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가 그렇게 되어도 그 꿈을 이루어지는가 보자 말이다. 또한 이 사건의 계략은 마치 저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이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를 죽이면은 우리가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자라고 하는 사단의 계략 같은 것이 똑같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계략은 땅의 상속자의 유업을 이을 자를 우리가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자라고 하는 형들의 생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가 이게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 약 30가지가 넘는 유형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이 유형 역시도 똑같이 그는 상속자로서의 바로 그를 죽이고 그 형제들이 우리 그 땅을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자라고 하는 계략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꿈꾸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공혈히 여겨주시고 저 김의식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최태원 회장에게도 그런 자숙의 모습을 보여서 이 나라의 기업을 일궈가는 충수로다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